지속됐던 수요 전도가 오늘로 상반기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도하시는 게 쉬우십니까? 아니면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방해가 없어도 내가 전도하는 일이 누가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복음에 방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겠습니까? 방해가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더 힘들어지고 어렵지 않겠습니까?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을 때 복음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사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고 전파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고난과 필연적인 묶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저와 함께 한국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정식으로 조선 땅에 입국한 후에 조선의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받았던 것처럼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도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것을 시기하는 사탄이 조선 선교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과 능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조선을 찾은 복음 전도자, 선교사들도 고난이 찾아와도 능욕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선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의 열매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함과 같이 우리 땅을 찾았던 우리 선교사들도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찾아왔던 고난에 관하여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들이 당한 고난은 개인적인 위기가 아니었고 또한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을 향한 문제였고 고난이었고 또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감당하고 또한 이를 사명을 감당하였는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서 동양과 서양의 중간 지역으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 사역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극심한 박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장 2절 중반부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유대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방해하였고 또한 막아섰습니다. 2장 15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방해하고 있는 자는 로마인들도 아니었고 데살로니가 시민들도 아닌 바로 자신과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지금
바울의 복음 전도 또한 막아서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을 시기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시기하여서 그들은 불량한 모습으로 성에서 떼를 지어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고난과 능욕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오랜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막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이 땅 조선에서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7년 소래교회와 세문안교회와 정동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첫 순회 전도를 돌면서 전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세례식도 행하였고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그 토대를 구축하는 일에 앞장서며 실제적인 선교의 틀을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교회들이 조선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는 조선 선교 분할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한 장이 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그리고 침례교회 전신인 동아기독교와 성결교회 전신인 동양성교회, 그리고 영국 성교회, 구세군 등의 각 교회들이 조선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선교사들이 파송할 때에 이 각 나라와 그리고 각 종파는 서로 함께 모여서 조선의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무분별한 선교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반도 각 지역을 분배하였고 각 교파가 감당하기로 한 지역을 정하고 각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프린트는 흑백이라서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분할 지역과 이 그림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지도는 그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색깔로 표시한 겁니다.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널리 뿌려질 일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조선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섭니다. 1888년부터 1894년까지 초기 선교사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수많은 박해들이 있지만 사회적인 제도로 인한 고난과 또한 자신들을 방해하는 핍박자들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금교령, 그리고 영아소동,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888년 4월 28일 조선의 조정은 금교령을 내리게 됩니다. 금교령은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금지한다라는 칙령입니다. 1887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교회를 처음 세우고 이제 막 복음의 전파가 널리 전해져야 할 그때에 중요한 이 시기에 금교령이 반포되고 맙니다. 고종의 선교 윤허 이후에 이상하게도 조선 선교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금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조선에서 그 어떤 종류의 복음적인 종교 교육을 금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금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금교령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잘못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와 이 사회의 제도가 교회를 지금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금교령은 기독교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1888년 천주교가 명동에 성당을 짓기 위해서 조선의 조정과 싸우면서 발생한 금교령입니다. 지금 명동에 있는 성당이 바로 이 사건의 발단입니다. 천주교가
기독교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기독교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위기의식을 느끼므로 이제 조선에도 그리고 가장 좋은 곳에 성당을 세우고자 합니다. 명동에 그 성당을 짓기로 정하였고 조정 몰래 백성들 몰래 땅을 사들이면서 조용히 성당 건축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선교사들이 입국하는 것과 동시에 명동의 성당을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매입하고 또한 문제는 조선의 왕궁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성당을 짓고자 합니다. 유럽의 성당들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건물들보다도 성당은 가장 높게 건축합니다. 명동의 성당이 지어질 때 천주교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치적인 이념을 발단으로 하여서 조선의 왕궁보다 지금 경복궁보다 더욱더 높은 곳에 높은 위치에 또한 높은 건물로 성당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당을 궁전보다 높은 곳에 짓는 것. 조선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을 훤히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서양과 조선이 그렇게 완벽한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관계 속에서 프랑스 신부는 이것들을 강행하였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조선의 조정은 금고령을 내렸습니다. 개신교의 기독교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 금고령으로 말미암아 개신교에도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선에 있던 젊은 선교사들에게 귀환하라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학교 및 기타 작은 집회소에서 모든 형태의 종교의식이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1888년 5월부터 9월까지 금교령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인을 상대로 한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고 지방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더 심해서 교회와 기독교 문헌들을 태우고 또한 불태우고 학교들을 또한 전폐시켜버리는 또한 이 관아에서 이럴 일들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교령은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가장 큰 방해가 되었던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아소동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외국의 해외 열강들과 또한 그 미국에게 선교를 허락하기는 했지만 그 나라의 정부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문호를 개방했다라는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피해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원해서 선교를 허용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힘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피해의식은 선교사들을 향한 루머로 확산되었습니다. 선교 금지령이 있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영아소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소동이 발생합니다. 영아소동은 외국인들을 돕고 있는 조선의 악질 분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꿰어다가 잡아가고 그들의 눈이나 또한 눈을 빼어서 약을 만들거나 조선인들이 처음 보는 사진기가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의 렌즈를 그 아이들의 눈으로 만들었다라고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공간, 지금의 외교관 같은 곳에서는 어린아이 고기를 먹고 있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특히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광해원과 제중원 등의 교회, 병원은 범죄의 소굴로 지목되었는데 그 이유는 병원에서 아기들의 심장과 눈을 도려내고 잘라내어서 외국의 관리와 또한 선교사들의 요리상의 진미로 바쳐진다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교사와 외국인들을 향한 악성 루머는 그 군중들을 흥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한 군중들은 외국 공간의 건물들을 방화하고 외국인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잘못된 소문은 선교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 그것이 맞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 우리는 배웁니다. 그런데 이걸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를 핍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간섭이 날로 심해지고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청일전쟁이라 말합니다. 이 전쟁이 이 나라에서 발생하므로 그 피해는 조선의 민중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군인들이 이 땅을 와서 곡식을 탄찰하고 또한 찬탈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평등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모토로 경주에서 태어난 최재우가 동학농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종로에 가면은 보신각 건너편에 최재우 동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는데 최재우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참 아픈 상처인데 그 교육을 통해서 최재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학이라는 이름 자체도 서양을 배척한다라는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서양 사상 자체를 우리가 배제한다라는 그 마인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서학에 대립되는 의미로서 그들은 외척외양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자연스럽게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와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라는 인식이 동학도들 사이에서 그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고 일본과 더불어 서양과 기독교를 그들은 3대 악으로 보면서 우리를 배척하였습니다. 동학농민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을 때에 동학농민 운동을 일으키는 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핍박받기 시작했습니다. 1893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선교사들이 살고 있는 집과 학교와 교회와 외국인 공사관들을 불태우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조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려 할 그때에 수많은 방해와 또한 고난이 이 나라의 부흥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이 고난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주셨습니까? 그것은 복음자들을, 전도자들을 담대히 세우심으로써 이 교회를 지켜가십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지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수 없었지만 고난의 순간 더욱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 2절 말씀에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전했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어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곧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훗날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그 소식을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기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도 바울을 통해서 받은 복음을 지키며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본 서신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와 믿음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결과 그 복음의 씨앗이 그 교인들에게 잘 심어졌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복음의 씨앗은 믿음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조선에도 금교령이 떨어졌지만 영화소동과 동학농민 운동으로 인하여서 교회와 선교사들이 고난과 능욕을 받았지만 선교사들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교령이 떨어졌을 때 많은 이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언더도 아펜젤러는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배제학당과 고아원 그리고 조선인들과 함께 그곳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선교사가 불렀던 찬송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그 찬송을 계속하여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조선인들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두 선교사의 행동이 분명 조선과 미국 간의 외교적 마찰로 번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담대하고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들이 체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조선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계속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이들을 제재하거나 이들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회가 금고령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사상이 팽배할 때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되려 조정의 관료들은 아무렇지 않네, 괜찮네 라는 생각으로 흐지부지하게 이 금교령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아소동이 발생했을 때는 어땠겠습니까? 당시 언더우드는 이 상황에 관하여서 선교부의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화산 위에 살고 있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하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선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떤 무력과 어떤 싸움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급박했으나 그리고 각국의 선교부가 선교 중지를 결정하려고 할 그때에 국내 선교사들은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보고합니다. 한국 조선 선교 사역은 매우 고무적이라 본국 교회와 교단에 한국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서신을 보냅니다. 분명 위험하고 어려운 그 순간 그들이 한 것은 이것이 지금 고무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교를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국 선교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영아소동을 담대하게 이겨내고 함께 기도하는 결과 정부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게 됩니다. 정부가 갖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해소되는 결과로 긍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교령과 영아소동 두 사건은 오히려 조정과 개신교 선교사들이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되는 그런 역할을 맞이하게 됩니다. 민비가 엘렌 선교사를 자신의 주치의로 삼기도 하였고 많은 이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1886년 조선에 콜레라가 만연하였을 때에 선교사들은 헌신적인 봉사와 또한 계층을 가리지 않고 진료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영아소동이 사라지면서 더욱더 좋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889년 자연스럽게 금교력이 사그라들 그때에 개신교의 선교는 이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청일전쟁으로 한반도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 교회는 민중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소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교회는 미국 선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고 또한 그 전쟁 중에 그 백성들을 먹이고 가르치는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극히 비기독교적인 반국가적인 동학운동을 복음 확산의 기회로 또한 삼으십니다. 비록 교회가 핍박을 받고 고난과 능욕을 당하지만 교회는 놀랍게도 그때 가장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금교령이 발표되던 1888년 그 한 해 동안 개신교 신자는 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만에 5배가 증가하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13절 후반부 말씀에
데살로니가 2장 13절 후반부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복음의 은혜가 이 땅 조선에 가득하여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를 방해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반기독교적인 서적에 제목된 사진이 있습니다. 1888년에 반기독교적인 서적이라 말하면서 벽사기실이라는 사파들이 담겨져 있는 그림을 많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한 이것들을 많이 보게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강요하고 또한 기독교가 부흥하는 것을 막아서려는 이런 많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시대도 그랬고 조선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자와 복음을 막아서려는 자의 싸움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금교령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서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금교령을 내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의 법을 만들어서 복음 자체를 전하지 못하게 제도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소동을 일으켜서 오해를 하고 이 땅에 살지 못하도록 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동성애등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개한 종교라고 말하면서 욕하며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양 종교인 기독교를 박해하며 배척했던 동학농민운동이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것처럼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억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이러한 고난과 능욕과 박해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고난 중에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교령이 무서워서 숨어있고 영화소동과 동학농민에 맞서 싸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움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변하고 여론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도 복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한 것은 바울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훗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했던 것처럼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도 부흥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바울이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위한 싸움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은 매우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땅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그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복음을 위한 싸움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입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전하는 것을 쉬거나 또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또한 우리를 못살게 굴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게 원합니다. 선교사들이 함께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때 많은 이들이 기도로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